아주 강철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병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이 튼튼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죽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해 보니까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진 37분에 한 명꼴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몇 개나 지금 이 디프레스한 그런 감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 자꾸 슬퍼진다. 2.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이 든다. 3. 앞날에 대해 비판적이다. 4.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5.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6.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7. 스스로가 실망스럽다. 8.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9.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 평소보다 우는 일이 많아졌다. 11. 평소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12.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13번째, 내가 추하게 느껴진다. 14번째, 일할 의욕이 없다. 15번째, 잠자리에 잘 들지 못한다. 16번째, 쉽게 피로를 느낀다. 17번째, 식욕이 떨어진다. 18번째,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 19번째, 건강에 자신이 없다. 20 마지막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이 2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업하면서 내가 5가지 이상 체크업이 되면 내가 지금 좀 우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신이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우울한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잠을 잘못 이루신다든지, 뭐 식욕이 없어진다 하신다든지.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모셔널한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하는 지도자를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바라보면, 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얼마나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철과 같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Numbers 11, 그 다음에 chapter 11 and verse 11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명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던 것도 한순간이고, 이제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만나에 대한 지겨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어느 순간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지겨운 것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이 앞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전 생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야기. 저희 바베큐 먹을 때 다 나오는 거죠. 우리 바베큐 먹을 때 늘 먹는 마늘, 여기 뭐 쌈장은 안 나왔네요. 아무튼 마늘, 부추, 파, 참외, 고기와 함께 먹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그리워지고 오늘 불만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그 사람이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는 죽으러 짐 싸고 갔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모세도 그랬고 오늘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인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고 싶었던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때는 여러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까? 성경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이 찾아올 때 침체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안에서 진영에서 우는 내용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서 캠프에서 텐트에서 오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우리 꺼이꺼이 우는데 왜 우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옛날에 살았던 고기를 못 먹어서 너무 애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쫓아나온 모세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우는 거네요. 그 우는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귀에까지 들립니까? 모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험담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오늘 그 모세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군거리고 모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되어서 모세에게 들려질 때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비난이 다가오고 압박이 찾아올 때 오늘 모세가 만나는 그의 그런 이모셔널한 그런 감정이 필링이 오늘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오늘 엘리야는 다 정리하고 한순간에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압박해 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죽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모세가 죽고 싶었을까? 두 번째로는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침체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자만 걸어온 자가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을 다 데리고 모세가 자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민족의 가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때 그에게 다가오는 프레셔가 너무나 강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도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늘도 엘리야가 말하는 게 나는 정말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일하는 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들어오면 TV만 켜고 인터넷만 켜고 소파와 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이 집에 일하는 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감정이 나만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얘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놓고 싶은 거예요. 두 손 놓고 정신줄 놓고 싶은 게 나 혼자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표현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칸이 모자라서
적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같은 내용의 또 다른 구절들 이 출애굽기 엑소덕스 그 3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그다음에 우리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My peo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we 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These people not my people. 그의 마음 가운데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12절에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그 모세의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 민족, 이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민족 자기의 백성과 나를 어떻게 해요? 세퍼레이트 하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남편, 내 남편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누가 골랐어요? 내가 고른 건데 골랐는데 꽝이었어요? 아니면 대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바로 내 남편이 처남편이 되어지고 내 백성이 이 백성으로 이야기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깊은 디프레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집안의 일은 나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그때 어떻게 해요? 맞아, 너 혼자 일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 정답이야. 너 혼자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침체가 낮아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의 세 번째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믿음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주위에서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의 눈이 좁아져서 현실의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뚜껑이 왜 이렇게 열렸냐면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고기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 걷는 자만 60만 명인데 업고 오고 기어오고 이런 얼라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오는데 이제는 뭡니까? 고기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까지.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화가 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기 줄게, 고기 줄게. 그럴 때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Number chapter 11, 13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즉.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오늘 모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건넜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고기를 먹게 해줄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게, 이 모세가 대답했다는 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아론이 대답했다든지 그 위에 뭐 밑에 따라오던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은들, 바닷속에 있는 생선을 다 잡아서 회를 뜬 듯 어떻게 이 백성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 영적인 해결책을, 믿음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9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이 형편을 보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시츄에이션, 이 나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형편을 바라본 즉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면 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공개적인 비난과 책임이 다 이 일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대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기를 줄 텐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20날이 아니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라고. 그럴 때 모세의 하소연하던 우리 읽었던 그 내용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우울증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제 남편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저는 한 번도 우울의 우자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찾아오리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한 그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한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한, 참담한, 우울한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모든 짐을 다 나한테 지게 하십니까? 불만과 불평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침체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게 하려면 나 죽여주십시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게 나갔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1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뭐래? 날 죽여, 날 데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우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쏟아 놓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짐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드바이스 하고 있어요. Numbers 11, 1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희망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일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혼자 일하지 말고 70명을 세우라. 너 혼자 맡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너 혼자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네 짐을 내 남편에게도 좀 맡겨라. 네 짐을 내 아내에게도 맡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맡기고
어머니에게도 좀 맡기고 며느리에게도 맡기고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제 아내가 다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든 거 있으면 장로님께 물어보세요. 패스. 그것도 안 보고 노루 패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 문제된 거? 안 쳐다보고 가방 패스했다가 문제된 거? 여러분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지 말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짐을 좀 나눠라. 짐을 좀 나눠라. 네가 너무 힘드니? 그러면 네 남편에게도 좀 맡기고 네 아내에게도 좀 맡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좀 나눠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 무너지고 쓰러지게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모셔널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진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7절) 말씀 17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하다 쓰러지지 말아라. 70인의 지도자를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서 너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침체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면 그럼 여러분이 가서 남편이 가서 재롱잔치를 한번 해보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보 나 혼자 여보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편은요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어느 여인이 집에 못을 박는데 자기가 잘 박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나 힘이 부족해 이 못 좀 박아줘. 그랬더니 남편이 팔뚝을 딱 올리고 못을 막 박는 거예요. 벌써 다 박은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못은 제일 잘 박는 것 같다. 못 박는 거는 정말 끝내준다. 그 말을 하면 남편이 어땠는지 어디 못 박을 때 더 있어? 못 박을 때 찾아. 내가 다 박아줄게. 하루 종일 뭐예요? 망치 들고 다니는 망치 들고 하루 종일. 못은 다 내가 다. 오늘 나 혼자 남았다로 느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나도 함께 있어. 여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
23절 말씀 챕터 11, 23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의 직업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여러분 노예와 같은 일이 되지 않고 기쁨의 일이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호와를 보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